찬송가 13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의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달가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청은 전사 다 함께 주님의 찬송하여라.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수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비전팀 겨울 수련회, 내일부터 드림키즈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많은 목장에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에 그곳에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일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 사역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분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비전팀 겨울 수련회, 내일부터 드림키즈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두 부서의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관하시는 박창규 목사님, 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더욱더 믿어가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죄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본문이 12절에서 잘려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유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이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은 줄곧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민족이 아닌데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고 다윗의 약속을 받은 자, 성전을 보유한 곳이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태어나 왜 나의 고국이, 모국이, 나의 조국이, 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율법서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기한에서 돌아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열심히 자기의 동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깨달음의 근원이 되는 구절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흔히 말하는 이 신명기 사관이 에스라 이후 유대인들에게 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자기의 삶도 돌아보았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지 못해 억지로 하나님을 형태로만 그냥 모양으로만 섬겼던 모습이 말라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 불리는 이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또 노력하였습니다. 유대 땅이 침략당하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는 것이 강요될 때 나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로운 분노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를 잠깐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난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더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 걸까? 고통은 끝나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가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였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율법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세세한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책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나름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모양과 껍데기만 있을 뿐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분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신명기 사관에서 세례 요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나와 회개하자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했던 사두개인들과 자신들도 경건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던 바리새인들이 나와 회개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 한켠에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참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노의 때가 다가왔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는 신명기 사관을 공유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큰 차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태를 꼬집고 날카롭게 비평하고 사람들을 일깨우지만 어떤 면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변화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진정한 내적 변화도 올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에 그저 자신은 그분이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전까지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회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잘못에 대해 그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혹은 종교적인 열심은 아닙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며 속죄하고 마치 고행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학대하며 자책함으로, 그것이 마치 요식행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신을, 내 마음을 치며 회개했으니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시원해지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그야말로 회개마저도 내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회개와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죄책감을 덜고 내가 기분이 그냥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을 맞이하는데 장애물을 걷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회개가 있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내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맞추어 가려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온전히 그 나라에 속할 때, 그때야말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삶의 열매, 주님의 모습을 닮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속을 치고 울며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저 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 더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 내가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이 모습을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 압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데 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내가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닮은 마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이 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그냥 내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아 애통하고,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고치면 될까?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위해 향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경적인 회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닌, 주님 닮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진정한 회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우리의 회개는 세상 종교인들의 회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과 닮아가기 위한
그 애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는 주님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열심이 주님께 감히 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오늘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내 되는 한 걸음이 주님 닮아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닮은, 주의 모습을 닮은 삶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